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34편의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정적이 된 이 본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장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이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이지만은 사울 왕이 이길까? 다윗이 이길까? 다윗이 이길까? 사울 왕이 이길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권세를 잡은 사울 왕이 자기의 최대의 이 왕권에 대한 라이벌, 이 도전자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이 산속에 숨으면 산속에까지 쫓아와서 추격을 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는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에 숨을 곳도 없고 쫓기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까지 쫓겼는데, 어디까지 쫓겼느냐면은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까지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쫓겨가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기를 자기의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 왕도 다윗을 잡기만 하면은 사울 못지않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호시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런 블레셋 나라에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쫓겨가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공여지책으로 했던 그 꾀가 뭐냐면은 블레셋에서 이제 그가 속으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데 겉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일부러 코도 흘리고 침도 질질 흘리고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잡아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미친 사람을 죽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거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이거 잡아서 죽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는 그냥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 그냥 이 꼴 좀 봐라, 이 상태 좀 봐라, 이거 우리가 죽여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쫓아내버려라 하고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기스의 손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한번 몰리게 되면은 이렇게 끝까지 몰리게 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내몰리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따라합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앞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가까이 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29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고민 없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내 길이 안 열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이런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회방거리가 된 적은 없습니까? 거기 시편 34편 19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고 깨끗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면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봤고 인정도 받아봤고 욕도 얻어먹어 봤고 또 의심도 받아봤고 별의별 것을 다 받아보고 받아보았지만은 내가 느끼는 가장 진실한 사랑은 가장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는 그래도 처갓집 장인 장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처갓집 장인 장모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배경화에 살았는가를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자기 딸을 데리고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어야 자기 딸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 주시더라고. 무조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거짓없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은 우리 장인 장모였다. 한때는 제가 그런 소문이 났어요. 우리 집에 모든 남정네들이 단명한다고, 오래 못 산다고. 내가 봐도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땐가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님, 우리 서목사 수명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명 장수는커녕 수명 단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빨리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나를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질병에서도 해방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노임을 받게 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아껴주셨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고 그렇게 아껴줘야 되고 그렇게 후원해 줘야 할 장인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그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세상에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의 편이 되지 못한다는 삶의 가장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던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 지금 하나님께로부터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정반대의 형편으로 내몰리고 이제 남의 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쫓겨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마지막 꾀를 내부렸던 것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코를 흘리고 침을 흘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일부러 연기를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내어 죽었을 때
다윗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 그 중에서도 34편 이 19절 말씀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걱정이 많으나, 근심이 많으나, 고민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걱정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믿음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1장 1절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는가? 욥기서 1장 1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약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은 이 욥기서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제거해야 할 것은 악에서 떠난 삶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찌꺼기가 남는 게 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고 나면 오늘 하루 살았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순간에는 알지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기서 1장 8절 이 끝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악에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그렇게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욥은 자기를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중간에 집이 어지럽혀져 있든지 어지럽혀져 있지 않든지 청소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영적으로 날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깨끗하니까 이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내 자신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자,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은 자기 자신만 악에서 떠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두렵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며 아들들의 죄를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안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행복한 것은 나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100이면 100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자녀가 불행한 자녀가 되면 그 부모는 행복할 수 없는 부모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되어야 돼. 다 평안해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나 하면서 그 죄를 회개시키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정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가 예배 잘 드렸냐? 너 기도 생활 잘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느냐? 혹시 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위기에서 구해줄 만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지도할 사람은 누구냐?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6절 말씀 욥이 어떤 사람인가?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선지라. 자, 이제 욥에게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자녀들까지도 죄 없이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욥의 가정의 시험의 고난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7절 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제 욥에게 무서운 시련에 이제 이 고통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마귀에게는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자랑을 합니다. 야, 사탄아, 내 종 이 욥을 보았냐? 욥에게 관심을 가져 보았냐? 내 종 욥은 말이다.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의 떠난 삶을 산다.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는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욥이 뭐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압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줄 압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시고 또 욥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재물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압니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욥처럼 까닭 없이 축복해 주어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도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나마도 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간직해 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잠시는 인정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욥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욥기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욥의 재산에 대해서 또 욥이 누리는 환경에 대해서도 말인데 그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은 이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게 뭐냐면은 그 몸이 썩어가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 아니라 온몸에 이 고름이 생기면서 진물이 생기면서 이제 몸이 점점 썩어가는데 이 가려움증을, 이 가려움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어지간한 통증도 느껴본, 경험해 본 사람이고, 그런데 간혹 어쩔 때 잠을 자다가 잠이 팍 깨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깨이냐면은 통증 때문에 깨인 게 아니라 덩어리가 막 가려워서 잠을 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잠을 깨서 등이 가려우면은 이제 주방에 가서 이 우리 집에 주방에 가면은 이만큼 긴 이 나이프 칼이 있어요. 그게 칼이 뭐냐면 식빵을 써는 칼이 있습니다. 그 톱날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자주 그럽니다만은 그게 길기 때문에 다 등을 해서 톱날로 문지릅니다. 얼마나 가려움이 한 번씩 그렇게 심하면은, 그리고 나서 그 가려움이 다 끝나면은 가서 자면은 잦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욥은 죽을 병이 뭐냐면 살이 썩어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있어요. 온몸에 진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보세요, 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렸죠. 또 자기 재산 다 떠나가 버렸죠. 자기가 살던 집 불나 없어져 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내마저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와서,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줌마들이 욕을 하면 무섭게 욕을 잘해요. 남정네들보다. 웃으면 가서 떼져버려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그렇겠냐? 하나님 앞에 그런 시련을 이렇게 다 빼앗길 수 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당신 죄값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차라리 돼져버려라, 죽어버려라. 욥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잿간에 가가지고, 이제 잿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연료 그 뭡니까, 그 풀 같은 것을 태우면은 그 재가 남잖아요. 그 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흡수력이 빨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는 계속 이 고름이 썩어가면서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니까는 잿간에 가서 자기 몸에 재를 뒤집었어요. 그래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와를 깨가지고 와, 기와를 깨가지고 와서 기와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긁어요. 이 정도로 욥이 내몰렸습니다. 이 정도로 내몰릴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그렇게 할 것인데 욥기서 6장 10절 말씀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6장 10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욥의 현실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서 1장 1절로 이 8절 말씀 안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와 함께 행복해했던 날들을 보냈던 그의 아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살던 집도 심지어는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갑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살 수가 없고 불태워버리는 잿간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통증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가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기와로 자기의 살을 긁어냅니다. 썩은 살을 긁어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기쁨이 있었느냐? 나는 이런 극한 환난을 당하여도, 극한 고난을 당하여도, 극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욥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욥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에 욥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결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질 때에 그 위기 속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좀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욥의 이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욥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며, 이런 소망 때문에 잠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이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자이십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왔느냐? 알몸으로 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 다 내게서 떠날지라도 내가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본전 아니냐? 그렇게 내게 본전만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불평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이런 일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로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37편 24절로 2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함이라. 아멘. 2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잠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실패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잠시 실패의 시험의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본 것이 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어려서부터 내가 이 나이 먹기까지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또 그 자손들이, 그 자식들이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담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보는 뭐냐?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잠시 소유하고 세상에 잠시 내가 누리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험은, 여러분의 담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의인. 따라합시다. 의인. 따라합니다.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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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인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면 그 자손들이 얻어먹고 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이 내 믿음 가지고 내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손 후대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욥이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또 오늘 특별히 시편 34편 18절부터 22절 이 본문의 다윗도 자기가 내몰려서 남의 나라 왕 앞에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4편 19절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시편 34편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험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